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기근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근을 만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는 곧바로 성인이 되지 않고 자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우유를 먹고 좀 더 크면 죽을 먹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단단한 음식까지 먹게 됩니다. 어린이는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 병치레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처도 받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경험하면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는 것처럼 믿음은 수많은 불가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기근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하고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의고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은 장밋빛 낙원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렵게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때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자꾸 하란에 머물고자 하니까 떠날 수가 없어서 하란에 머물다가 그는 아버지를 박차고 또 믿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그는 계속 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세겜 나무를 거쳐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는 거기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믿음의 그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와본 현실은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30분,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올 때는 굉장히 초조하고 당황을 합니다. 내가 약속을 잘못했나? 시간을 잘못 말했나? 뭐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는 가끔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을 잊어버려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인데 이번 주 화요일 만난 줄 알고 가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 안 나왔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추측하게 되고 흔들립니다, 마음이. 저는 제 아내와 데이트할 때 죄송한데 그렇게 많이 제 시간에 못 갔어요. 이제 뭐 설교하고 뭐 교회일 행사단들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저를 기다리다가 신약을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장소에 와 보니 기근이었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약속의 기도를 하니까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 없는 기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잠깐 애굽으로 피신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러면 하나님의 체면도 살려줄 수 있고 나도 살 길이 있을 것 같다. 여기에 믿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것은 곧 믿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난을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그것을 우회한 것입니다. 포기를 한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보니까 거기는 기근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또다시 여러분의 믿음은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뜻도 아니요,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영감이 뻗득거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나 환경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변동이 많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쁜 결과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기근에 머물러 보십시오. 고난의 한복판에 그냥 계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홍해 앞바다까지 끌고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홍해 앞바다로 끌고 갔을까?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흥분시킨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군대를 흥분시켜서 격동시켜서 모세를 죽이도록 쫓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말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순간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이디어, 편한 것을 선택함, 그리고 그가 어떤 기근을 인간적으로 피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그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잃어버린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온 현실은 불안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부정적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축복과 긍정적인 믿음,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의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11절 1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참 많습니다. 불안은 언제 오는가? 애굽에 가까이 올 때 생깁니다. 애굽이 가까이 올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변동이 왔습니다.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소망적인 생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갑자기 보는 순간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예쁘다는 사실이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그 시간에는 그게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내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탐낼 것이다.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발동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발동한 거예요. 돈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돈이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은 염려, 근심과 걱정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불신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최악의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지면 최선의 상상력이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애굽에 가까울수록 더 농도 짙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어떡하지? 내 아내를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이 발전됩니다. 내 아내를 뺏어가려면 사람들이 날 죽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상상력, 불길한 상상력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믿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꼭 일어나고 말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지금 이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일 뿐이에요. 그는 이 가공의 현실을 앞에 놓고 또 하나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머리에 두 번째 스치는 번떡거리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항상 번떡거리는 아이디어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렇다. 내 아내를 잠깐만 누이라고 하자.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물론 인척 관계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 관계는 이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레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엄연한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나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연예인들은 보니까 인기 때문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한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인은 부인입니다. 남편은 남편인 것입니다. 한 번 빠진 불신앙은 더 깊은 불신앙으로 가게 한다. 처음에 잘못된 그 생각이 결국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짓말을 만들고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에 믿음의 사람 치고 기근을 안 만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요, 형태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위기와 기근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강해졌느냐. 고난이 깊을수록 믿음은 강해지는 것이고 기근을 겪을수록 믿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짜가 없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꽃은 강할 수가 없습니다. 기근은 우리의 믿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하며 진실하게 하며 강하게 만듭니다. 14절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거인의 심히 아립담을 보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사레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다짐을 했을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내가 오빠라고 그래라.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 아마 연습도 했을지 모르죠.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디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이 14절의 말씀을 가만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당신의 부인이 예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불신앙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 나 죽일래나 보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는데 이 여자요 내 누이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걸.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여자가 당신 부인이 참 예쁘다 그러면 이 여자는 내 부인이 아니고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읽어주십시오.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이 바로의 궁에 취하여 들인지라. 이 15절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왕국의 대신들이 그렇다면 당신의 누이 동생을 왕의 후처로 집어넣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도 좋고 다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오래 살겠다고 만드는 꾀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간 아브라함은 이제 덫에 걸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거짓말은 자기 부인을 뺏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왜 그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불안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좀 더 복잡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왕이 너무 고마워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도 주고 뇌물도 줬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란 사람의 입을 막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뇌물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꿀먹은 버벙어리처럼 더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라도 말하면 살아났을 텐데 그때 말을 못했어요. 근데 준 선물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건 보통 선물이 아니죠. 이제는 자기의 부인의 사례를 아니라고 말할 기회를 점점 놓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서 회개를 못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놓쳐서 회개를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나가 버린 것 같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에 말렸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고 회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저녁 열린 예배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늦지 않는 시간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해도 늦지 않는 시간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내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담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처절한 비참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선물 중에 노비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라에게도 왕은 몸종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6장 1절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라의 몸종이 애굽 사람이겠습니까? 이 여자를 어디서 만났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상황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몸종
이 하갈이고, 하갈이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잠깐 실수가 엄청난 역사의 비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사건을 안겨주고 만 것입니다.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미 물은 엎질려졌고 자기 아내는 꼼짝없이 합법적으로 뺏기게 돼 있어요. 왕이 강탈해 간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연고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고스란히 뺏기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오늘 17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인간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아브라함은 실수로 낭패했고 절망했지만 그의 결론을 그렇게 끝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수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수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했고, 여러분은 좌절했고, 여러분은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섭리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는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아브라함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바로 왕에게 갔다는 것이죠. 오늘 17절에서 두 번째 발견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수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철저하게 교회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는 시각과 세상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요.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의인 한 사람은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인 10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별달라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길로 가면 세상이 환난을 겪습니다. 그 예가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꿈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가서 타락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일이었는데 요나는 도망을 가서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치고 파도가 불어서 배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사공들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거기에는 요나만 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탔는데 너무나 폭풍이 심하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무거운 것을 다 던져도 배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의논을 했습니다. 누가 여기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사람이 타 있는 것 같다. 제비를 뽑자. 그래서 드디어 제비를 뽑기 시작을 했고, 그 제비는 그 파도 속에 다른 사람은 다 고통하는데 배밑창에서 쿨쿨 자고 있는 요나에게 걸린 거예요. 책임의 주인공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순간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갖지 아니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엉뚱하게도 애굽에 가면, 풍요로운 나일강이 있는 그 애굽에 가면은 그 기근을 피하고 잘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또 하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수치를 겪는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수치를 겪는다. 나는 여러분이 수치를 겪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어서 빚보증 섰다가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 빚보증 쓴 사람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 사람 때문에 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18절 19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 당하는 거예요? 수치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교회가 조롱을 당합니다. 교회가 사랑하기보다는 싸우고 분열하고 교회 깨지고 서로 욕하는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곤욕을 치릅니다. 어찌하여 세 번씩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입니다.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 집에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을 사례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재밌는 그 표현은 12장 17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나의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라.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럼 바로가 뭐만 했어요? 수고하고 고생하고 폰만 잡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니, 혹만 붙이고 왔죠. 여러분, 군대 가면 원위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인생은 원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당신이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죽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살해 연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해를 돌보아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례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리 위험한 위기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냥 기근 속에 계십시오. 도망가지 마세요. 장깨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근을 당하라는 뜻입니다. 왜? 기근을 당하면 축복이 있으니까. 그것을 겪으면 당신이 알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겪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요 성장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갈대아우르는 떠나야 합니다. 가나안은 있어야 합니다. 떠날 것은 빨리 떠나십시오. 그러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때는 그냥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동시에 믿음은 기근 속에 머물러 있어야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서야 할 자리는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이냐,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 보십시오. 이익나는 쪽은 가능하면 포기하십시오. 항상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꾸 인간적으로 이익나는 쪽만 계속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아도 그 결과는 비참해지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야 할 것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생각하면 이런, 그도 얼마나 자기 안방에 가서 좀 쉬고 싶었을까? 얼마나 휴가를 가고 싶었을까? 자기 집의 소파에 앉아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자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 끝나면 얼마 쉬지 못하고 또 떠나야 했고, 2차 전도 여행 끝나면 쉬지 못하고 또 떠나야 했고, 로마까지 가야 했고, 셋집에서 살아야 했고, 그가 살아야 할 자리는 감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 낭만적으로 화려하고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근을 만납니다. 믿음은 고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안에서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